어, 영화 제목 가운데 화양연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래는 화양적 연화인가 하는 그 중국의 말이 있는데 그냥 말 그대로 꽃과 같은 시절이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있는데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했던 시기가 그런 시기였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강성했고 번영했고 찬란했던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이 강해지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눈치 볼 것도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에 걸맞게 그 시대를 누리면서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뭐 좋은 게 좋은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나타나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산통을 깨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게 아닌데 뭔가 잘못되었고 지금 너희들이 크게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위기를 파악 못해요. 눈치가 없어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 감정과 자기 의지로 그냥 다른 사람의 기분을 잡치고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고 모임을 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상하게 취급받고 왕따 당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치코치 없는 사람들의 말이 있는데 역사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1950년 6월 달에 누가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이 심상치 않습니다. 계속 군사들이 들어오고 있고 무기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비해야 됩니다. 전쟁이 곧 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국방부와 그때 청와대가 아니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전쟁 나면은 저 북괴계를 쉽게 까부수고 아침은 개성에서 먹고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신주에서 먹을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수뇌부들이. 아침, 점심, 저녁은 아니었지만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었고 남나라는 3년 동안 전쟁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는 너무나 많아요. 임진왜란 때 임진년에 전쟁이 날 것이다. 2차 세계대전 때 계속 경고합니다. 미국과 영국과 다른 스파이들이 계속 얘기해요. 소련에게 독일 나치가 너희를 침공할 것이다. 아니다. 그런데 침공을 하게 되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누리고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고 우리가 듣기에 좋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좋은 것이죠. 그런데 계속 우리의 옆구리를 찌르는 다른 소리들이 있어요. 아닌 것 같다. 지금 뭔가 이상하다. 뭔가 다른 생각을 해야 된다. 다른 것이 일어날 수 있고 다른 것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것은 선지자와 예언자의 소리였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선지자와 예언자들의 소리와 외침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렇기에 그들에게 실현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고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하는 선지자 아모스의 외침을 바탕으로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라 말씀하시고 계시며 또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과 예배와 신앙을 다시금 세울 수 있을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장의 본문에 이스라엘의 죄를 묘사하고 있는데 그 앞에 다메섹부터 내려와요. 다메섹부터 시작해서 그 이방의 죄들을 이런 식이에요. 동시문으로 멀리 다메섹부터 여러 얘기하고 이야기하면서 어디까지 오냐면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압과 암몬은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이스라엘과 사촌쯤 되는 사람들이 이런 죄 때문에 너희들 이런 죄를 졌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전에 유다, 이스라엘 바로 밑에 있는 유다의 죄를 이야기해요. 유다에 이런 서너 가지 죄악이 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하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죄를 지목해서 말하고 계십니다. 자, 모두 다메섹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모스가 계속 얘기해요. 너희들에겐 서너 가지 죄가 있다. 너희들에겐 서너 가지 죄가 있다. 너희들에겐 서너 가지 죄가 있다. 아니, 쟤들도 서너 가지 죄고 우리도 서너 가지 죄면은 그리고 서너 가지면은 이게 그렇게 심한가?
뭐 그냥 한두 개보다 좀 많을 수 있어도 서너 가지 제약이 있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정도로 큰 죄인가? 우리는 의아하죠. 근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떠올린 게 있습니다. 전도서 4장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삼겹줄.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한 가닥에 줄이 있는데 그거는 쉽게 톡 하면 끊어져요. 근데 한 가닥 세 줄이 교차하면서 한 덩어리가 돼서 한 줄이 되면 그것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한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만약에 도둑질한다. 그러면 도둑질하는 거를 쉽게 끊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가 아니라 하나, 두 개, 세 개의 죄악들이 교차하면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시간과 나의 일들 속에서 교차하면서 계속해서 나의 마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은 빈틈이 없어요. 어떤 빈틈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서 죄가 차지하지 않는 그 빈틈의 마음과 시간이 없고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죄악이 차지하고 있고 지배하고 있게 됩니다. 예전 영화긴 한데 브래드 피트가 나왔던 맞죠? 세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세븐. 성경에서 말한 잠언 6장인가부터 하고 초대 교부들이 말했던 7가지 큰 죄가 있다라고 하면서 큰 죄를 말하고 있어요. 뭐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심, 탐욕, 뭐 그다음에 정욕, 뭐 그런 것들을 7가지 쭉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이 7가지 죄를 다 짓고 살지는 않죠. 그러니까 나는 뭐 먹는 거에 관심은 없어.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 중에 몇 가지 죄는 있어요. 우리가 교만하기도 하고 이기적이기도 하고 탐욕과 정욕과 먹는 것이나 뭐 그런 것들 속에서 몇 가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죄를 생각해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뭐 맛있는 게 있는데 한 번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이 없다. 이거 한 번 먹으면 계속 먹게 된다. 댐이 있습니다. 뚝이 있습니다. 구멍이 생겨요. 구멍이 요만합니다. 그러면 그 구멍은 요만하지 않습니다. 지금 요만해 보일 수 있어요. 그 구멍 어떻게 됩니까? 커지고 커져서 댐을 뚝을 폭파시키고 넘어가게 만듭니다. 죄는 이런 거예요. 죄의 속성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삼겹줄이 돼요. 우리 삶에 그 아가서에 나오는 것처럼 작은 여우가 그 포도원에 들어오고 있다면 작은 여우가 뭐 하겠어? 그 작은 여우 하나 때문에 포도원은 망해요. 죄는 언제나 삼겹줄이 됩니다. 결국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치안이 안 좋은 동네가 있는데 마을의 은행에 금고가 열렸어요. 그러면 도둑 한 명만 들어오겠습니까? 좀도둑도 들어오고 강도도 들어오고 이 사람도 들어오고 그냥 계속 쏟아져 들어오겠죠.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있다면 그 죄는 반드시 삼겹줄이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인다 하면은 그 작은 것들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과 삶 전체를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싸워라. 죄는 서너 가지 죄가 된다. 그 서너 가지 죄는 너의 마음과 너의 삶의 모든 것을 차지하고 너를 망하게 할 것이니까 죄와 싸워라. 피 터지게 싸워라. 맹렬하게 싸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맹렬하게 싸워야 될 게 뭘까요? 내가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것들이에요. 그것은 너무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모하고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너무 좋은데, 너무 사랑스러운데.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이 제게 말합니다. 야, 제가 좋아하는 커피가 있어요. 다 아시죠? 빨간색 그 커피가 있는데 좀 얘기해. 그만 좀 먹어라. 그것 좀 그만 먹어라. 아무리 봐도 좋아 보이지 않는 커피를 하루에 도대체 몇 개씩 마시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지 않는 커피를 계속해서 들이키면은 피도 안 좋아질 것 같고 잠도 안 올 것 같고 몸도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그것만 주구장창 마시고 있냐? 저는 어제도 그걸 2개 마셨고 오늘 아침에도 1개를 마셨습니다. 왜요? 너무나 좋아하니까. 절제한다고 해도 하루를 넘어가지 않아요. 그 다음날 1개를 꼭 입에 물고 있습니다. 왜요?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상쾌해지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너무나 좋아해요. 내가 너무나 아끼고 사랑해요. 그것이 너무나 달콤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싸우라고 하십니다. 북한 괴뢰 공산당과 싸우라면 싸우기 쉽죠. 적이잖아. 저런 나쁜 놈의 새끼들을 싸울 수 있어요. 그게 적이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싸우라는 우리의 대적 죄는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아끼는 아름답고 달콤한 것들이에요. 성경은 근데 그것과 싸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들에 무너졌을 때, 그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쉽게 내줬을 때 우리의 삶은 무너질 것이다. 삼겹주의에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절대 싸울 수 없어요. 우리는 죄랑 못 싸워요. 그걸 어떻게 싸워요? 그 맛있는 커피를 어떻게 안 마셔요? 그 예쁜 것들을 어떻게 안 좋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야기를 조금 과하게 넘겨서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우리가 싸울 수 없고 우리가 매번 지니까,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솔직히 그거예요. 우리는 죄랑 싸울 수 없고 죄에 굴복해서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결국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 서너 가지 죄로 우리는 완전히 정복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자, 내가 대신 진다, 내가 대신 이겼다, 나를 믿어라,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서너 가지 죄가 있습니다. 물론 교만부터 시작하죠. 교만은 가장 큰 죄입니다. 자신을 부수고 공동체를 부수기 때문에 그래요. 7가지 죄를 한번 다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교만이 우리가 가장 큰 죄이긴 한데, 아까 잠언에 있는 6장,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교만부터 시작하는 그 여러 가지 7가지 죄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교만 같은 것들은 그릇된 사랑이에요. 교만과 이기심 같은 것들은 그릇된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게으름과 나태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부족한 사랑이에요. 어떤 것들은 과잉된 자기 사랑이 있고, 어떤 것들은 부족한 사랑이 있고, 어떤 것들은 그릇되거나 부족하거나 과잉됩니다. 먹는 것들을 너무 좋아하고, 그 다음에 정욕을 너무 좋아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사랑이 부족해서 그냥 모르겠다, 나는 그냥 잠이나 자려는 다음에 누워있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릇되어서 자기를 그릇되게 사랑하거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릇되거나 부족하거나 과잉되어서 뭔가를 쫓고 있다면은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선하고 온전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릇되고 과잉된 것으로서 쌓여져 있다면은 우리의 삶은 분명히 서너 가지 죄악으로 알게 모르게 물들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는 이렇게 서너 가지 죄악이 이렇게 있으면서 우리의 죄악이 있다 말씀한 다음에,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먼저 사람을 돈으로 계산하고 있어요. 은금으로 의인을 팔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탐욕을,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의 옷을 뺏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돈 받고 사람을 팔진 않고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 시대에 어떻게 생각하면 될 것 같냐면, 자기 탐욕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생각하지 않고 내 것을 가지려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탐욕은 아모스 시대에 어디까지 밀고 들어왔냐면은 제단까지 밀고 들어왔다 그래요. 제단에 담보로 잡은, 저당 잡힌 옷을 깔아놓고 있다. 하나님의 제단을 섬긴다, 제단에 뭔가를 드린다고 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다른 사람이 배고파서 옷을 맡긴 것을 갖고 와서 제단에 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간까지 그런 탐욕과 욕망이 밀고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악한 세상과 별반 차이가 없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불쌍하긴 한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제가 처음에 개척을 했을 때, 저기 태평동 그 꼭대기에 가천대교 개척을 했을 때, 거기 건물주가 막 얘기를 해요. 자기도 어느 교회 다니고 막 얘기하는데, 차라리 그 얘기를 안 들었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 얘기를. 자기 이익과 자기 손을 조금 더 신경 쓰지 않으면서 목사님 그러는데 굉장히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겠죠? 목사님 되게 안타깝고 좀 힘드신 건 알겠지만은 그래도 월세는 내시고 그냥 목사님이 하셔야죠. 자기가 할 건 안 하면서 계속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불쌍하지만 어쩔 수 없다. 뭐 세상에 이런 거 아니냐. 그들이 게으르고 그들이 가난하고 그들이 법을 어겨서 갚지 못하고 그들이 무지해서 자초한 일이다. 나는 정당하다. 법적으로 정당하고 내가 잘 그들에게 특별히 악하거나 폭력을 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과 곡식과 은금으로 성전을 짓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헌금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먹고 마십니다. 선지자와 그리고 모세오경의 율법을 보면은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 갖고 나오지 말라 그러세요. 그거 부정한 거야. 그거 굽은 거야. 갖고 나오지 마. 나 안 받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선지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가져오고 나오고 예배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가증히 여긴다. 지금 뭐 하는 거냐? 나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갖고서 나를 예배한다고 앉아있는 거야? 나는 가증히 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조금 조심스럽지만 제가 근래에 굉장히 화가 났던 경험이 있는데 제가 좋아했던 배우인 이성균 씨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어요. 처음에 마약한다 그러는데 마약을 안 했대요. 뭐지? 근데 갑자기 뭐 이상한 얘기가 갑자기 TV에서 나오고 방송에 나오면서 계속해서 죽일 놈으로 몰고 가요. 할 수 없죠.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뭔가 이상해요. 굉장히 억울한 죽음이에요. 근데 누구도 책임지지도 않고 사과하지도 않고 형벌을 받지 않아요. 큰 악이 행해져가지고 그 악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이 죽었는데 사과도 책임도 형벌도 없어요. 그래야 되는 사람들이 모두 숨어버렸어요. 방송과 신문사는 방송과 신문사 뒤에서 우리는 할 일을 했다. 과도한 측면이 없진 않겠지만 원래 이렇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맨날 그것들을 흘려버렸다고 생각되는 경찰들은 아니 경찰들의 고유의 업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스스로를 변명하겠죠. 제가 정말로 화가 나고 놀랍고 두려웠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야, 우리 사회가 이상하다. 너무나 명백한 악이 있는데 그걸 그냥 넘어간다. 이 사회가 이 사회와 이 세상이 악이 있는데 악인 걸 아는데 그냥 넘어가는 세상과 사회가 되었다. 이거는 큰일이다. 왜 그럴까요? 다 떠나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을 용납치 않으시기 때문에 이 악한 사회가 계속 유지될까? 유지될 수 있을까? 우리는 스스로를 정당화합니다. 나는 나쁘지 않다. 나는 악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나는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봐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상식적으로 문제가 없고 다 이렇게 살아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선택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은금으로 사람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지 않습니다. 나의 탐욕과 나의 정욕과 나의 이기심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함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의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이며 목표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 제가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성경을 좀 읽어야 될 시간이에요. 말씀 앞에 서야 될 시간입니다. 말씀 앞에 서며 기도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께 살아가야 될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서너 가지 죄악이 우리를 잡아먹을 거예요. 악을 악으로 보지 못해요. 그냥 사람들이 모두 행하는 그냥 악인데 다 넘어가는 그 악으로 우리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우리 삶을 세워야 됩니다. 많이 지났으니까 이것만 제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망한 서너 가지 죄악 중에 어쩌면 가장 큰 죄악이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 가운데 지워버렸어요. 나실인가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거룩과 온전을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이며 그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는 사람이에요. 나실인의 입에는 포도주를 들이부었고 선지자의 입은 때려서 부숴서 말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대에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 나신일을 통해서 볼 수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뜻과 의지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는 들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을 지워버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타락이고 다른 하나는 탄압입니다. 타락하게 만들었고 탄압해서 그들 세상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최후의 보루입니다. 나시린은 끝까지 거룩하고 온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되며, 선지자는 죽을 때까지 그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시린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것들을 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의 기이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타락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이 멈춰서 있거나 닫혀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불편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불편한 사람들이 되어서 분명하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보여주고 실천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된다면 오늘 성경에 마지막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누르십니다. 무거운 수레처럼 누르십니다. 옴짝달싹할 수 없게 누르셔가지고 악이 정죄되지 않는 세상에서 악을 하나님께서 정죄하십니다.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너 가지 죄로서 탐욕과 종욕과 이기심 속에서 우리가 사랑했던 그 아름답고 값지고 강한 그 모든 것들이 소용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들이 괜찮은 것 같냐? 자, 그러면 이 말씀 앞에 서서 한번 생각해봐. 정말 괜찮은 게 맞는지. 그리고 너의 삶의 모습과 삶의 방향을 정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우리 잠시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주 앞에 세워봅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입이, 우리의 삶이 서너 가지 죄악으로 똘똘 뭉쳐져 있진 않은지, 그리고 그 서너 가지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끊을 수 없어요. 그 삼겹줄의 죄를 우리는 끊을 수 없어요. 성령님은 불로 소멸하십니다. 성령님 지금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의 검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끊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기 원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건 다